오늘 에스겔서 20장 말씀입니다. 10절로 29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었노라.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 해치리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여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들을 사모함이며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율례를 주었고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음은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바마라 일컫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타락했는지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진단을 듣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쉽게 타락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에서 왜 그렇게 벗어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한 채 끝없이 타락의 길, 나락의 길로 빠져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그 진단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율례와 규례를 어겼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 맺는 방식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람도 사람이 서로 교제를 이어가려면 어떤 룰이 있듯 부부가 함께 남편 되고 아내 된 가정을 지키려면 기본적인 룰이 있듯이 하나님과 인간과 관계 맺는 방식도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방식을 내 방식대로 내 원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고 싶어 합니다.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고 인간과 계속해서 교제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나와 관계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이 계명들은 지켜라. 그게 10계명이에요. 그것도 앞에 4계명만 주시고 나머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관한 하나님의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기준은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10계명까지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계명들이고 그 앞에 4계명만이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해야 관계가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계명이죠. 그걸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걸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싱가포르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껌을 못 가지고 들어간대요. 거기는 입국할 때 껌 있으면 다 뺏깁니다. 뭐 이런 나라가 다 있나? 안 가면 돼요. 그쪽은 그쪽에서 정한 규칙이에요. 그 가지고 들어가면 큰 벌금을 얻어맞습니다. 그래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너를 택하였고 불렀나니 너는 이런 계명은 지켜야 한다.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이고, 그리고 우상 세계 만들지 말라는 것이고,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것이고, 그리고 적어도 이 관계가 지속하기 위해서는 안식일을 지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안식일이에요. 그 안식이 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너희들이 안식일을 더럽혔다. 반복해서 오늘 나오는 말씀은 너희들이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왜 인간이 그렇게 쉽게 타락하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한번 너희들하고 지금 그렇게 내가 애굽 땅에서 너희들을 불러내어서 시내산에서 너희들에게 계명을 주고 여기까지 인도해 왔는데, 가나안 땅까지 들여서 여기까지 왔는데 너희들이 지금 왜 이 지경에 이르렀느냐? 어쩌다가 너희들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느냐? 이걸 탄식하듯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먼저 11절 말씀 한 번 더 보실까요?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너희들이 이 내 율례와 규례, 십계명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추가로 주신 모든 그런 부가 규칙들을 지키면 내가 삶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걸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성가시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죽음의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서, 사는 길로 가기 위해서 이걸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또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내 안식일을 주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안식일이라는 시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기 위해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구별된 시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란 시간에 있어요. 장소에 있지 않습니다. 물질에 있지 않아요. 이 땅에 보이는 것들 가운데 거룩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늘 거룩을 표징하고 상징하기 위해서 수많은 조형물, 조각상, 장소, 처소를 만들지만 거기에 거룩이 있는 게 아니에요. 거룩이란 시간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창세기 2장 2절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창조 사역의 클라이맥스는 안식이에요.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그치시고, 그리고 그 보시기에 참 좋은 것들을 보시면서 안식하는 그 쉼, 그 시간, 그 여유, 그걸 복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걸 거룩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을 찾아 헤매는 인생 안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거룩한 장소를 찾아가요. 보니까 뭐 어떤 종교에서는 미국에 있는 그 서부의 쉐도나인가요? 어디 거기에 기가 많고 거룩한 장소라고 거기에 본부를 세우고 거기로 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장소의 거룩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간,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라고 하시는 그 시간의 거룩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거룩이고 이 안식의 비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진정한 이 관계가 타락하게 된 이유, 너희들이
타락한 것은 그 안식일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 훈련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나를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주시고, 그리고 안식일 전날은 이틀분을 걷도록 허락하셨지만 보통 날은 하루분 걷고 하루분은 더 걷으면 썩어버렸어요. 상해버렸어요. 그러나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 전날은 이틀분 걷어도 음식이 상하지 않게 하시고 그날은 일하지 않게 하신 것이죠. 자, 첫째 만나는 뭡니까? 모든 먹는 것이 위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건 내 힘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그 내가 거두는 것조차도 쉬고 안식하고 하나님만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진정한 거룩을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인간됨, 그 인간됨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시간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비록 아담이 죄를 범하여 쫓겨났지만은 그러나 그 인간이 끝까지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이 안식일의 규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아브라함 헤셜인가요? 그것은 안식이라고 하는 책 한번 기회가 되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만, 그분은 정말 그 안식에 대한 여러 가지 깊은 통찰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뭐 기억나는 말은 제가 노동은 기술이고 안식은 예술이다, 뭐 그런 표현도 있어요. 정말 우리가 일해서 먹고 사는 건 그건 그야말로 이 세상을 내가 어떻게든지 내 영향력과 지배력 하에 두겠다는 인간의 어떤 그런 욕망의 발로죠.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 땀을 흘려야 먹고 살리라,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페널티이긴 하지만 그러나 끝없이 일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쉬지 않고 일하는 그 목적은 우리의 환경을 내가 지배하겠다는 욕망이죠. 보이는 이 세상을 내가 내 지배하에 두겠다는 그런 강력한 욕망의 소산이에요. 그러나 안식이란 그런 욕망을 끊어버리고 이 세상을 지배하겠다는 그 자아를 지배하는 시간, 세상을 내 것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그 탐욕스러운 나 자신을 지배하는 시간이에요. 그 지배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영혼으로 접속되게 되는 것이고 그 시간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연결되기 때문에 나로부터 벗어나서 진정한 안식의 시간이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고 하나님께 접속되는 시간이고, 그리하여 우리가 이 시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이 진정한 안식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몰라요. 그러면 왜 그 안식일의 규정을 그렇게 까다롭게 만든 유대인들을 예수님께서 나무라십니까? 그런 진정한 안식의 본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의식해야 될 시간을 수많은 안식일 규정을 만듦으로써 오히려 더 인간을 의식하게 되고 사람들을 눈치 보게 만들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많은 안식일들 규정 때문에 안식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안식일 날 일하시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그렇게 계속해서 안식일의 규정에 묶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들어 깨운 것이죠. 안식일의 참 뜻을 회복하기 위해서, 안식일의 본질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에게 그걸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안식일 규정을 유독 의도적으로 그렇게 부딪히기 시작한 것이죠. 뭐 안식일 날 마른 손 펴주지 않고 안 고치면 못 고칩니까? 만성병을 꼭 안식일에 고쳐야 될 이유가 뭐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안식일에 이렇게 빠져버린, 덫에 빠져버린 우리의 생각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안식일 규정을 어기셨어요. 그러나 그 진정한 뜻은 안식일을 무시한 것도 아니고 안식일을 없애겠다는 것도 아니고 안식의 본질, 쉼의 본질을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쉴 줄 아는 것이야말로 이게 클라이맥스, 인생의 클라이맥스예요. 저도 뭐 이런 얘기할 자격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만 직장 다닐 때는 워커홀릭기가 있어서 뭐 그냥 일 중독이죠. 뭐 일할 때만이 내가 존재한다는, 일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예요. 그게 보통 남자들이 그런 일 중독에 빠지는 이유 아닙니까?
이런 나의 성취를 안겨줘요. 성취감을 줘요. 내가 내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게 중독이 되면 일에 중독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워크홀릭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에고홀릭이에요. 자아에 중독된 거예요. 그 리듬을 끊지 않으면 우리는 끝없이 그런 자기 중독에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일 열심히 하는 사람 그렇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열세 동안 열심히 일할 망정 일에 단락을 지을 줄 아는 것, 그게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안식일을 선물로 주신 까닭이에요. 기계는 쉬지 않고 일할 수 있습니다. 기계는 쉬지 않고 일하는 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기계 테스트할 때 보면은 그냥 타이어 같은 거 테스트할 때 1년, 2년 동안 계속 바퀴를 돌리지 않습니까? 그래도 펑크가 나지 않아야 그게 기계 이 물건의 능력이듯이 물건은 끝없이 기계는 끝없이 작동해야 돼요.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쉴 줄 아는 게 능력이에요. 쉼이 능력이에요.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은 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본을 받고 싶으면 제대로 쉬는 사람을 찾아야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기준 삼을 필요 없어요. 일이란 죽는 날까지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숨 끊어지는 날까지 일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일에 단락을 짓는 하나님의 이 진정한 의도, 이걸 우리가 놓치면 신앙 안에서 더 열심히 일하겠죠. 하나님한테 더 열심히 일하는데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붙들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식일을 더럽힌 결과가 결국은 우상 숭배로 직결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더럽혔기 때문에 결국 광야 1세대는 다 죽어요.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러나 광야 2세대는 기어이 그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더니 거기서 또 이 우상 숭배로 빠졌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로 빠져든 깊은 본질 뿌리를 찾아가 보면 그게 너희들이 안식할 줄 몰라서라는 거예요. 안식할 줄 모른다는 뜻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뜻이에요. 사실 오늘 그 말씀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 여기 한번 2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그 앞에 보면은 20절부터 한번 쭉 다시 읽어봐요. 20절부터 시작.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했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달라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하나님께서 계속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 그나마 다 쓸어버리지 않고 남겨놨다고 얘기하십니다. 이걸 갖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 아주 재미나게 번역을 해서 나는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 본성에 따라 내 성품에 따라 행동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재미난 번역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하는 너희들 소행을 보고 행위를 보면 그냥 내 분노와 진노대로 다 쓸어버려야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세대 가운데 일분을 막기 위해서 내 손을 막아서 달리 행하였대. 내 손을 막았대요. 하나님께서 다 쓸 수 있는데. 그리고는 어떻게 보면 내어버려 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손을 가지고 쓸 수도 있지만 내 손으로 보호해 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손길을 거두어 버리면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내어버려 두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안식이고 뭐고 없이 그냥 혼자 질주에 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질주가 무슨 대단한 질주입니까? 방황의 시작이죠. 끝없이 달리긴 달리는데 목적이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온 우주에 어디가 동서남북입니까? 동서남북은 인간이 만든 거지 동서남북 방향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면 아무 방향도 안 생깁니다. 그런 인간의 상태를 들어가기 때문에 로마서에 보면은 말이죠. 이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붙들고 있지 않으면 내버려 두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로마서 1장 24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다.
이게 이러다가 오늘날 지금 이 몸들이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정욕대로 내버려 두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성중독에나 빠지고 이런 것이죠. 26절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고 뭐 이렇게. 28절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막아줄 때가 복 받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막는 손길을 거두면은, 그래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그러면 뭐 타락하는 길로 자연히 달려가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안식이란 우리가 본성적으로 그렇게 자기를 향해 질주하는 삶을 막아주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발견하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안식 아닙니까? 그래서 28절 이하를 다시 한번 볼까요? 28절, 29절 다시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바마라 일컫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광야 1세대 가운데서 정말 갈렙과 여호수아 남겨서 그 사람들 가나안 땅으로 들였습니다. 광야 2세대와 함께 그 땅으로 들어왔더니 또 우상으로 줄다름 치게 된 것들 다 주님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게 모두 안식일을 너희들이 더럽혔기 때문에 곧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시간, 하나님과의 회복되어야 할 시간을 너희들이 그걸 너 자신을 위해서 내 성취를 위해서 썼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는 거예요. 왜 우상에게 자꾸 또 달려갔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성취를 멈추라고 하는 안식을 허락하셨지만은 인간은 나의 성취를 위해서 우상을 끊임없이 만들어가거나 우상을 끊임없이 섬기는 그런 패턴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 성취를 꿈꾸는 사람은 쉼이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하나님과의 맞닥뜨리는 시간을 부담스러워하고 그리고는 끝내 나 혼자 달려가기를 즐겨하는 삶의 끝은 결국 우상에게 붙들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다스리는 통치자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면 끝내 우리는 하나님을 심판자로 맞이해야 합니다. 두 길이에요. 하나님을 피하는 길은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 저렇게 사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통치자로 하나님을 다스리는 자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는 결국 하나님을 심판주로 맞는 길밖에 안 남아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시 열어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도록 우리에게 애타게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가장 중요한 표징, 그걸 오늘 안식일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오늘날 안식교가 아니어서 토요일날 안식일로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일이라고 부르는 지금 이 주의 날을 안식일로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죠. 그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주의 날로 매주 한 번씩 그렇게 주의 날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주일이라고 부릅니까? 그건 나의 성취를 멈추고 자아에 중독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그날 뭐 지금도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뭐 아파트 뭡니까 이게 뭐 엘리베이터도 누르지 말고 불도 켜지 말고 그런 안식일 규정이 아니라 그날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종일 주님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찬양했듯이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면 너는 불을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고 물 가운데를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엄몰지 못할 것이라 그런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 그게 영혼의 접속이에요. 우린 죽을 거예요. 육신은 불에 들어가면 탈 거예요. 물에 빠지면 죽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가운데서도 내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오직 주님께 붙들렸을 때만 하나님께 접속되었을 때만 우리의 시간들이 영혼의 시간으로 건져 올려졌을 때만 가능한 얘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식을 새롭게 한번 기억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진정한 안식이야말로 능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어쩌면 안식일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안식하는 시간이 될 것이고, 그래서 쉴 새 없이 24시간 우리를 일하는 시스템으로 몰고 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안식이야말로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유일한 믿음의 길이요, 이 안식이야말로 세상의 능력과는 다른 진정한 능력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오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인생, 또 안식을 잃어버린 저 수많은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우리가 담아서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쉴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진정한 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든지 하지 않고는 불안해서 못 베기는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것,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안식할 줄 아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앞에서 잠잠히 머물러 있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런 끝없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음성 가운데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쉼을 잃어버린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구별된 삶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주님 주 앞에서 안식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쉬지 말라고 우리를 끝없이 몰아대는 세상 가운데를 살아가면서,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머무르는 안식의 시간, 진정한 쉼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바쁘게 사는 것이 능력인 것처럼 비춰지는 이 세상 가운데 때로는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과의 그 만남이야말로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빼앗길 수 없는 시간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진정한 안식의 삶을 허락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쉼의 마지막 끝에 하나님 나라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분주한 우리의 마음,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우리의 마음을 그야말로 영원한 침묵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이 아침에 안식을 잃어버린 이 세대 가운데서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안식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자 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안식의 사람들,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